58.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 그 이후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이토록 거친 고난을 당하는가? 아마 이런 고민일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힘든 교회들이 많을까요? 왜 교회가 빚 때문에 문을 닫고 교인들은 다 사본오열로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고단하게 힘들게 사는 목회자가 많을까요? 한국에는 5만 교회, 15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잘 살지 않고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기업들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거나 교회당에 찾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간에 축복을 받는 방법을 전하는 세미나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맥을 차단하여 영원히 고난을 예방하는 방법을 적은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년초에 토종 비결을 보아서 액땜을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년초마다 사람들은 액땜하여 복을 받는다고 기도원으로 그리고 신년 축복 성행하는 교회당으로 몰립니다. 어디 애군을 맡고 축복받는 것을 나쁘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 제대로 된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복을 말입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이 있답니다. 병세가 심각한 환자일수록 고통 없이 치료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행복,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축복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복 천상의 축복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자들이 갈등을 겪는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욥기서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욥기서에서는 의인이라고 단언하는 욥이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여 지책으로 해석한 것이 뭐냐? 욥의 고난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고난이고, 계시록의 대환란에 들어가는 교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것은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은 모두가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억지 주장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와 물질적으로 성공한 교인들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 교회당 그러항의 사람들을 모여들고 그런 교인들이 유명 간증 강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게 됩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고난 무용론이 신학화되고 마치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양 증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광야의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고난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은 우리 일상에 고난을 조성하시는 걸까요? 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라고 증거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즉 마귀가 만드는 일상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얼마 전 일본에서는 어떤 항생제에도 견디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의학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심하다가 결국 찾아낸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최악의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는 항생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퀴벌레가요. 바퀴벌레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최소 6개월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이것을 축출해서 사용하면 슈퍼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일본에서 변종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변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마 바퀴벌레가 아닐까. 그리고 온 세상에 바퀴벌레가 아마 그냥 불티나게 아마 가격이 올라가서 한 마리당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팔리면은 우리 모두 다 박테리아 사업, 바퀴벌레 사업을 해서 한번 부자가 되고 봅시다. 아멘. 또한 당뇨성 괴사는 현대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잘라내는 도리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잘라내지 않고 치유하는 특효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특효약이 뭘까요? 바로 똥구더기입니다. 똥구더기. 이 구더기는요, 썩은 조직만을 먹고 그 주위에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세살을 돋게 하고 항균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똥구더기 비법은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궁중에서 임금을 치료할 때 똥구더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우연이겠습니까? 마귀는 광야의 고난 중에 우리를 범죄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재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셔서 몹시나 배가 고프셨고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영적인 공고이고 육적인 가난이 충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오랫동안 궁핍이 지속되면 영력이 약해져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가장 초보적인 욕망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철학도 문학도 종교도 식후경입니다. 적당히 채워져야 인간이 되고 철인도 되고 예술가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가 밀림 속의 동물과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갑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오랫동안 궁핍해질 때 시험하는 자의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강성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나약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할 능력을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배고프신 예수님께 떡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여성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신령해서 이분이 기도만 해주면은 기도응답이 즉각적으로 온다고 해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도 받아볼까 해서 갔더니만 기도하다가 그 강대상 그 밑에 이그만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도는 원장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자기의 남편, 딸, 손자, 손녀에서 다 뭘 달라는 기도, 뭘 주시고 뭘 주시고 뭘 주시고, 이것이 노트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능력을 자기와 자기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달라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해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진리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했을 때 정상 참작해주는 상황 윤리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살 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엄살 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사각오하기를 원하십니다. 명절날 고향에 가다가 장시간 운전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옆자리에서 잠만 자는 아내가 몹시 미워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이 옆에 내야 그렇게 잠만 자니 돼지처럼 살만 지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집사인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미안했던 남편은, 여보, 날 이해해줘.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래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해는 가지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범죄입니다. 평소에 남편 마음 안에 있었던 교만과 혈기가 상황이 되니까 터져나온 것 뿐입니다. 아니 때 물들이 연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나약해져 있을 때 범죄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긍정하고 인내하는 생활 영성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번 따라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성경책만 읽으면 40일, 100일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극단적인 의미는 아니죠. 내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인본적으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빵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애굽의 고기를 탐하지 말고 천상의 만나를 고대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였던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될 때까지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2차 투옥되자 믿음과 의리를 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핍을 주시면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면 아픈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시면 궁핍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시면 외로운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긍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어지럽게 했으면 당황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신앙입니다. 그것이 산제사역 생활 영성입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장으로 뛰어내리라 라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천사들의 도움으로 기사 회생해서 한순간에 영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왕을 삼을 것이고 그 덕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명의 서러움을 떨쳐버리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정녕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사탄이 정녕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이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영웅이 되면 교만이 자리 잡게 되고 은근슬쩍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선물이라는 걸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오직 겸손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소유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영웅시되고 칭찬받게 되면 100%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가 박한 식물처럼 느껴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북한의 고 김일성 씨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강반석 집사의 강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란 주일학교 성가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순간에 세상 영웅이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한 명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충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 뛰어드시더니 한순간에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나와 봉사하고 기도하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날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할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뛰는 노무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이 나타나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님의 일을 잘하겠다 싶어 알아보니 여전히 교회는 뒷전이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닌다고 하더군요. 한번 세상의 달콤한 맛에 중독되면 끊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칭찬은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뱃속에서는 소타보다 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세상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일이고 그 신령한 일에는 신령한 재료들이, 신령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흑암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빛,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지 않아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난 없는 영광에 이르고 희생 없이 구원을 완성하고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입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니골라 집사도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리우스도, 그리고 믿음 좋다고 소문난 박대선 장로도 고난없이 세상을 얻으려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마리 10뿔 달린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독불짐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고귀한 직분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사탄 루시퍼에게 경배하며 세상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준 세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사탄도 세상의 주도권을 잠시 잠깐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예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면 세상만을 얻는다면 예수는 물론이고 결국 얻었던 세상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일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못 가졌다고, 좀 무시당한다고, 좀 고난스럽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영광의 직분을 받은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장로 교단이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와 산정인 교회반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거절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주 목사님을 구속하고 온갖 회유를 하는데도 절대로 안 통했습니다. 그러자 간교한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며칠간 굶기고 신사참배소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그걸 그냥 먹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들은 주 목사님의 음식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서 신사참배한 것처럼 홍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주 목사님은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경찰들은 그만 포기하고 주 목사님에게 독약을 주입해서 독살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의 직분을 망각케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신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90년대에는 통일교회에서요,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성지순례를 무료로 시켜줬습니다. 통일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당장 돈이 좋으니까 그 돈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그 돈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코 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단호해야만 합니다. 11절을 보십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면 사탄이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광야의 도로 잘 승리하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구원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영성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